지난 시간 우리는 야곱이 다 정리를 하고 베델로 갈 채비를 하는 장면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거기에 이어지는 내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창세기 35장 3절부터 5절까지 갑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거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죽여가는 자가 없었더라. 자, 이제 좀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제 분명히 그 사면의 거울들이 분개를 하고 야곱을 공격했어야 정상인데 또 뭐 수적으로도 완전히 우위에 있고 또 원래 그 땅에 살던 터줏대감들인데도 쫓아오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추격하는 자들이 없었더라. 왜 그렇게 됐느냐? 5절에 하나님이 그 사면 거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그 사람들이 신사여서 봐준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원래 싸움을 피하는 성향이어서 봐준 게 아니에요. 야곱의 회개와 새로운 출발을 하는 그 결심을 지켜보신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불어넣으시니까 공포심에 얼어붙어서 따라오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 구약성경 한 구절 찾아봅니다. 잠언 21장 1절. 구약성경 933쪽쯤에 있습니다. 잠언 21장 1절. 구약성경 933쪽 잠언 21장 1절입니다. 자, 왕의 마음이 시작.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으니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자,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 같은 경우는 그 생각의 방향을 도랑물처럼 마음대로 바꾸신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도랑물처럼 마음대로 바꾸신다. 사람이 도랑물을 그냥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바꾸듯이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마음대로 그냥 이리로 저리로 흐르게 하신다는 거죠.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아무리 나를 쫓아오려는 생각을 갖고 있어도 그냥 쫓아와서 나한테 복수하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마음속에 두려움을 확 불어넣으시면 감히 우리를 쫓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공포가 들어와 버렸거든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셨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야곱이 그 사람들하고 싸울 필요도 없고 협상을 할 필요도 없고 말을 섞을 필요도 없어요. 너무 신기하게도 말도 안 섞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채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조용히 거기를 그냥 빠져나오게 된 거예요. 야반도주를 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조용히 빠져나오게 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6절과 7절로 돌아갑니다. 야곱과 시작.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자, 야곱은 다시 베델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엘 베델,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붙였죠. 이건 말하자면 저 옛날을 추억하면서 자기가 형을 피해서 도망갈 때 만났던 그 하나님을 내가 또 다시 만나고 싶다. 그런 바람을 담은 이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과거 내 인생에 너무너무 중요했던 그 순간 나를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 어디 가셨나요? 없어지셨나요? 그런 거 아니죠. 그분은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향해서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고 그분 앞에 제단을 쌓아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 지혜로운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도 다시 제단을 쌓아야 됩니다. 삶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고비고비마다 다시 쌓고 그 일을 반복해야 되는 거죠. 저는 오늘날 이것을 좀 특별기도 혹은 작정기도 이런 것으로 바꿀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건 뭐 물론 당연한 거고 거기에 뭔가를 더해야 된다면 내가 제단을 쌓는다라고 말을 할 때 내가 특별한 기도를 드리고 작정하는 기도를 드리고 이것은 분명히 어떤 기도의 제단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항상 그 시간 되면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그 시간에 되면 그 장소, 그 자리로 찾아 들어가는 겁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이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방식이 될 수 있죠. 기도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적인 성향 자체가 기도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딴 건 다 해도 맨 마지막까지 뒤로 미루고 싶어지는 게 기도인데 그게 아주 자연적인 본성이라는 거죠. 딴 건 다 해도 그거는 진짜 하기가 싫은 거예요. 냅두면 이 방자하게 육신이 행하게 내버려두면 버릇이 항상 그렇게 가더라고요. 기도를 항상 저 뒤로 미루고 싶어요. 뒤로. 자, 그뿐인가요? 또 마귀가 있죠. 이 마귀가 내가 기도하는 거 얼마나 싫어하는지. 그러니까 내가 그 기도를 방해하는 그 마귀를 그냥 뜯어내야 되거든요. 뜯어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신을 쳐서 복종을 시키고 또 마귀가 막 들러붙는 거 그냥 뜯어내고 기도의 자리에 항상 나와 있다. 야, 이거는 그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승리인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습니까? 그것 자체가 이미 절반은 승리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단을 쌓아 올릴 때 인생의 중요한 지점마다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얼굴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8절로 넘어갑니다. 리브가의 시작.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자, 리브가의 유모가 죽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그 유모를 베델 아래 상수리 나무 아래 장사하고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여기서 알론이라고 하는 단어는 상수리 나무를 뜻하는 단어고요. 바굿이라고 하는 것은 weeping, 그러니까 눈물 흘리는 걸 뜻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눈물의 나무랄까, 슬픔의 나무랄까 그런 식의 이름을 붙인 거죠. 어떤 학자는 여기에서 일종의 대조가 보인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예전에 세겜에서 떠날 때도 상수리 나무 아래 뭐 묻었죠? 이방 신상들, 우상들 갖다 묻었죠. 근데 그때는 울지 않았어요. 하지만 베델에 와서 똑같이 상수리 나무 아래 그 유모를 묻을 때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그것도 많은 눈물을 흘린 거죠. 이름을 그렇게 붙일 정도니까.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거 사람의 인생이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먼저 가시는 분들 내가 다 묻어드리고 눈물 흘리고 나도 결국 또 누군가가 나를 묻어주고 또 눈물 흘리고 이런 것이 반복되는 것이 사람의 인생이구나. 죽음 앞에 겸손해지지 않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죽음 앞에서 잘난 체 하겠습니까?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내세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 영원히 밝고 빛난 천국에 들어갈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육신은 비록 이 땅에 묻혀서 흙이 되겠지만 영혼은 들림받아서 거룩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그때 우리가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이 복된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9절부터 12절까지 갑니다. 야곱이 시작.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가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시는데 얼마나 다정한 어조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9절에 복을 주시고 10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말씀하시면서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은 참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 시점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사람마다 의견이 좀 갈리기는 하지만은 리브가가 이 세상에 이제 없을 시점이라고 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그렇게 사랑해줬던 엄마는 없는 시점이지만 야곱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그분께서는 여전히 야곱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많은 흠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다시 말씀대로 돌아와서 순종하니까 너무 다정한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복을 주시겠다 약속을 해주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다 하나님 뜻 가운데서 이 땅에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뜻 가운데서 예수님 믿고 성령 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에 대해서도 얼마나 깊은 마음을 가지고 계시겠습니까? 야곱에 대해서 그러셨던 것처럼 말이죠. 살아가다 보면 사람이 엉뚱한 짓도 하고 실수도 많이 하고 때로는 좀 못된 일도 하고 그렇게 사는 게 인간인 것 같아요. 참 그게 어쩔 수 없는 인간이다 싶은데,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냥 보면 야곱이에요. 여전히 간사한 인간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땐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너는 옛날 그 사람으로 너를 생각하지 마.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야. 너는 이제 간사한 인간이 아니야. 내가 너한테 새로운 이름을 지어줄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니까 그렇게 봐주시는 거죠. 야곱인데 그냥 이스라엘로 봐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도 같은 마음, 같은 사랑을 품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13절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 지나. 어떤 분은 이 구절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체험하는 순간이 참 짧다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 짧아요. 이렇게 다정하신 하나님께서 잠시 오셔가지고 말씀하시고 다시 올라가시니까. 하지만 장차 우리가 들어가게 될 천국에서는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죠. 여기서 잠깐 우리가 하나님 뵙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잠시 체험하는 시간도 너무 복되고 너무 감사한데, 우리가 저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게 되고 그 하나님을 영원히 누리면서 살게 될 거니까 이걸 세상의 어떤 곳과 비교할 수 있겠나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못 해본 분들한테는 참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 말이겠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보는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에게는 너무너무 이해가 되는 말이죠. 자, 비록 이 땅에서는 우리가 살면서 잠깐 뵙는 거니까 아쉽지만 저 하늘에 가게 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우리의 다정하신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14절과 15절입니다. 야곱이 시작.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불렀더라. 15절에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을 베델이라 불렀다라고 했죠. 베델, 벳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 이런 뜻인데 자기가 하나님과 말씀을 나눈 장소라는 것에 대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이름을 붙였다는 거죠. 여기가 내가 하나님 만나가지고 내가 대화한 자리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교회의 예배실은 모두가 다 이런 곳이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고 저는 바로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바로 이 자리.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드리는 이 자리가 베델. 하나님의 집이 돼서 내가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장소가 되는 것 말이죠. 이 자리가, 이 장소가 이곳에 발을 내딛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게 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